4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의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본격적인 세계 전도 여행이 특히 바울과 실바노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선택한 것이 안디옥과 바다로 가까이에 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이렇게 동남쪽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왔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살람이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항구는 소금 무역으로 아주 번성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살라미에 내려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살라미에 내려서 이렇게 종횡을 합니다.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 우리나라 말로 바보란 뜻은 아니에요. 바보에 도착합니다.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는 그 당시 총독 관저가 있고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 관저가 있으니까 총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때 땅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알 예수.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마술사 엘루마 또는 유대인 거짓사인 마술사를 만났다 되어 있는데 바알 예수예요. 바알 예수. 바알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선교를 아주 그냥 심각하게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를 했던지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했다. 여러분 대적은 뭐예요? 적으로 간주했다는 뜻 아니에요? 대적. 그런데다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방해를 했던지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와 이 정도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의 자식아 막 의의 원수야 막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굉장히 악질적으로 방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둠이라고 아까 이제 제목에서 우리가 봤죠? 어둠에 주목해서 한번 두 가지로 저희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고. 이야, 이 정도 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독 옆에서 아마 마술을 써서 총독을 좀 현혹시켰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권세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말을 다 듣고 있던 총독이 요번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바울을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울의 말을 들어버리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악질적으로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사도 바울이 그를 눈을 멀게 합니다. 통쾌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런 선교의 현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막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야 너는 앞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참 눈이 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저희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묵상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오늘 바예수의 눈을 멀게, 엘루마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건 사실 바울이 아니죠, 그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모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풀었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대신 가서 선언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바울도 이 바예수를 향해서 성령의 말을 대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바예수가 진짜 그대로 눈이 멀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행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마스코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빛에 의해서 이 사람도 역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둠에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바예수가 막 더듬거리면서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다마스코로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간신히 다마스코로 내려갑니다. 좀 공교롭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눈을 멀어버렸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물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에 처해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 혹시 이 공교로운 공통점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은 오늘 바예수는 막 마귀의 자식,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막 이 정도로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바예수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둘은 이렇게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진 걸까요? 이게 바로 바울과 바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손을 더듬거리지만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예수하고 바울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아니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되신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 우리들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어둠이다 얘기합니다. 암흑이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상태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이걸 원죄라고도 부르고 실제로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성경은 분명하게 어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손을 더듬거리며 뭔가 향해서 열심히 가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암흑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둠의 끝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오늘 마귀의 자식이라 불리웠던 바예수가 갖고 있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공통점만 있다면 사실 우리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결정되는 어두움이라는 공통점만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사와 또 평안과 은혜로 이끄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예수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이나 또 다른 역사적인 서적 속에 바예수가 어떻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쯤이죠.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얼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기회, 그리고 정해진 어떤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지금 during, 그 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until, 그 때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그 기회의 때까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 기회가 주어지는 때까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기회의 때가 사도 바울에게 며칠이었죠? 3일이었습니다.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 있던 3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빛을 회복하는 시기. 바예수에게 며칠이 있었는지,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동안을 성경에 와자마자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예수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 선언을 받을 정도로 악한 자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설교나 주석을 보면 이 바예수에게 임한 이 맹인이 되는 과정을 전도의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승리로 기록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던 자라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복음 전도의 진실한 승리, 참된 승리는요,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참된 승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본문,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참 의미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들, 이제 완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예수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두움, 물리적인 어떤 시력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어둠 그 자체, 절대로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구원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직행열차를 타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어두움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습니다.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옷, 이것을 죄와 정욕의 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어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처럼 자, 예수 한번 딱 믿고 나면 죄를 지어도 그만, 죄를 절대로 안 질 거야, 죄를 지어도 절대로 벌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워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약속과 함께. 어떤 약속?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된다면 바로 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줍니다. 이 약속은 아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비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이 좀 잘못을 해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애가 끓는 것 같이 아프고 또 사랑으로 그를 돌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리며 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아니,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무덤덤하게, 아니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나 같은 자를 돕겠어,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똑같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예수 믿고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그 경건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겠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감격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까? 이건 역시 아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 똑같은 프로세스가 여기에도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또 하나, 혹시 하나님이 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걸 듣고 이 죄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나쁜 이득을 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끊어버려서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과장할 때도 있고, 일부러 다른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조그만 죄를 막 과장합니다. 그리고 큰 죄를 막 축소시켜요. 어쩔 때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모르지 뭐,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죄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이 터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죄에 들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기도할 것 같고 완전히 신뢰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설명하면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이, 치사하게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아주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기도합니다. 대충대충. 뭐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에이, 봐봐, 아니잖여.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게으름을 피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로 너무너무 눈이 꽉 차서,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더 과장하고 더 과장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자기를 연민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면 자기 연민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고쳐주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한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도 내 마음에 합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뭐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잘못, 유부녀와 간통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철저하게 따르고 충성되고 진실한 친구였던 자기의 부하를 배반하고 그 여자와 간통을 해요. 배반을 합니다. 친구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사지에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윗의 삶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는 온전한 신뢰. 그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아서 수많은 찬양을 지을 때도, 아니면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과 번민 속에서 괴로워하던 때도, 왕으로서 왕궁을 거느리며 모든 권력을 누릴 때도, 목동의 생활을 하며 첫 구석에서 변방의 생활을 할 때, 아니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헤맬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왕이라고 교만하지 않고요, 저와 광야의 도망자라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처해진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죄인일 때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제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온전한 신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벌하신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걸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어둠이란 터널, 죄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는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들의 어떤 그런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역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무시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존재인지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놀라운 선교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것까지 또 일설에 의하면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이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힌 이후에 또 교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그는 평생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도 바예수도 우리도 모두 동일하게 은혜로 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 물론 바울의 그릇을 저와 똑같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원래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한 자, 우리도 이구에서 크리스찬 이구로 변한 나,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아니고요, 빛입니다. 이 세상에 그저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만. 그렇게 대충대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SLB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탈락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